어찌 그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슬퍼런 일본 제국주의의 자들의 폭압적인 지배 아래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매맞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부당한 재판에 넘겨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 선조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1919년 3월 1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 2차 대전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6.25 전쟁을 겪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개입으로 남과 북이 휴전을 하게 되고 오늘날 남한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00년은 극단적인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복된 시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물질에 따라가는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느라 선한 목적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건만 우리들은 그 작은 이익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너무나 많은 그릇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에 휩싸여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일제의 총칼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문득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 태양을 하늘에 붙잡아 매두었던 그 엄청난 발상을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것, 그 정신,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거룩한 믿음, 위대한 믿음, 거침없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겠다, 다시 찾고 그것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00여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지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가는 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 하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고 말 터이니 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목숨을 보존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거민인데 화친을 합시다. 국가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나안에 정복해야 할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어찌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브온, 이 나쁜 놈들,
너희들만 살겠다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너희들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냐?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쓸어버려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5개의 성읍국가 사람들이 힘을 모여서 이 기브온을 침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화친을 맺었으니 여호수아는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독려해서 열심히 나아가 이제 5개의 그 국가들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해를 향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야 그곳에 멈춰라. 이 말에 해가 깜짝 놀랐어요.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만들어주신 기적의 이야기, 곧 나의 실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삶 속에서 자신의 실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승리를, 이러한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 신앙인의 기적, 곧 나의 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호수아의 기적이 아니라 곧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중심. 따라해보세요. 예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내가 누가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도구.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너의 손에 붙였으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를 짓누르는 힘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자, 5국가가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고 기브온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금 급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한 절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밤새도록 그렇게 올라갔을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빨리 가야 돼요. 왜 빨리 가야 됩니까? 왜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고지인지 고지를 선점해야 돼요. 그리고 고지를 선점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위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군사를 매복할 수 있어요. 기습할 수 있어요. 이게 군사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앞에서 누가 이거 다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했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끝나면 되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이제 제 몫만 남았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재촉해서 밤새도록 올라갔던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고지를 선점했어요. 기습, 야습 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도 내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니? 너는 왜 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떠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지혜를 짜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10장 11절 자막.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쪽에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막 전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박이 딱 떨어져 가지고 누가 맞는 거예요?
적군이 맞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박덩어리가 얼마나 커야 한 대 맞고 죽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수박만 해요. 호박만 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떨어져야,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왜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전선이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외적들을 저기 1km, 2km 밖에 놓고 한포 사격을 통해서 다 적선을 침몰시켰지요. 전선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할 때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두 군대가 육박전을 하면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섞여버리죠. 전쟁을 안 해서 모르시는군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 섞여버리는 거야. 누가 누구인지를,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우박이 꼭 떨어지면 누구한테 맞아? 적군한테 맞잖아요. 적군한테.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그래요. 별걸 다 가르쳐줘요, 제가 오늘.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뭘 하는데 내 능력, 내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왜 그게 안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많은 시간 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오늘 이런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때 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괴로워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분들, 인간의 경험으로는 어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분들의 그 기적,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A는 B고 B는 C고, 어떻게 맨날 이런 이 세상의 자연법칙과 인과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에요.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도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자연법칙으로 다 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 속에서도 필요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엉켜 사는데 갑자기 적이 그냥 칼로 확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윽 소리가 나는데, 나를 칼로 내리치려는 적군이 이마에 큰 호박만한 우박을 맞고, 우박, 호박 비슷하네요. 죽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을 종종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있고, 이 인간 삶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시시때때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기도를 비록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 이 고통은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먼 훗날 제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막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적군들이 많아지면서 전쟁은 이제 완전한 승리로 이제 막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해가 지면 이 적군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승기를 잡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쏟아 붓기 전에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늘을 보고 태양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거기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태양이 그만 깜짝 놀랐어요. 감히 누구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한테 머물러라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태양이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총 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꼼짝마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프리즈 그러거든요. 그게 얼어붙는다는 뜻이에요. 얼어붙는다는 뜻. 태양이 그만 얼어붙었어요.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나머지 잔당들을 다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고 해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해를 붙들어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전설이에요.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기도, 담대한 외침,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불러들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불과 1.8%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서고 전국적인 만세 운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발상, 담대한 믿음, 담대한 기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거룩한 믿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그 선조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0년 전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타임머신이 있어서 딱 태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데려온다면, 이 서울 거리를 걷게 한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내 후손들이 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까?
믿지 못할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할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 그분들의 그 후손을 향한 희생, 그 외침, 그 총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 거룩한 정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100년 뒤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까요? 100년 뒤에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소중한 일은 하지 못했노라고, 정작 정신을 살찌우는 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정작 영적으로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조상이었다고 평가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현 주소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는 위대한 발상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비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헐벗고 궁핍한 그 시절에 정신은 고하했습니다. 숭고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영원한 가치를 남겨주었어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공존공영하는, 함께 번성하고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꿈꾸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과감하게 소리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외침이 우리 장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거침없는 외침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100년 뒤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압제와 많은 반대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 앞에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